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있다 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 달 전 6월 21일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 순복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숫대야를 짊어지고 십자가와 세숫대야를 짊어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역을 다니면서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는 저와 저처럼 열방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발을 씻기라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곳곳으로 걸어서 발을 씻기로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행위는 단순히 발을 씻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한 도시와 한 지역이, 한 개인과 가정이 변화되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이 땅의 교회와 이 지구촌 가운데 세워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 증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복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초대교회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어떤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매일 매 순간에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 애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국 보디발이 포로의 군대장관 보디발이 요셉을 삽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산대요.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인간 요셉이 형통하게 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위대하고 요셉이 대단하고 요셉이 뛰어나서 100%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요셉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위가 부각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더 부각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구촌의 하나님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구촌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든지 우리의 삶의 형통이든지 우리의 삶의 평안이고 안락이고 놀라운 역사든지 전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표현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4절로 6절을 보면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고는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주권자와 추종자가 따르는 자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인데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일을 맡기신 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삼라만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피조 세계의 피조물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이 지금 부족한 이 모습대로 범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 것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가슴에 주를 향한 열망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지. 주님 그분이 목적되고 주님 그분의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이 전면에 등장해 살아가는 기복주의 신앙에 전락되는 것이 문제지.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사업을 통해서 내 학문과 장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갈망을 갖고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남편들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예수를 다 안 믿어도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사업이 지금 현재 형통하지 않아도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지 않을까봐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되고 목표되는 것 유일한 소망되는 것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야지 절대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고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삼라만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고 그런 사람을 일하셨고 그런 사람의 기업을 높이셨어요. 저는 낭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되고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되기를.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이 소명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으시는 성령님의 인재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든지 우리의 소유든지 우리의 재능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똥침을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고 행동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래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는데 얼마 동안 받았을까요? 요셉이 17세 소년에 팔리거든요. 그래서 17세 소년에 요셉이 그 집의 가정 하인으로 팔려갔는데요. 몇 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가 몇 살 때에 가정 총무가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래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된 것으로는 짐작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시간에 이런 나이에 그 집에서 하인이 된 부터 얼마 안 있어서 아마 그가 하나님 형통한 자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된 것을 봅니다. 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유추할 수 있느냐?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뭐 얼마나 세월이 지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요셉이 한 20세에 가정 총무가 됐다 합시다. 그럼 그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애국의 인자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을 빼고 반을 쭉 잘라서 5년이라 합시다. 5년. 김혜주 사님 5년 동안 할당 미모의 여인이 눈빛을 합니다. 놓지 마자. 안 넘어갈 장사가 있겠습니까? 5년 동안.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좀 사실적으로 지금 그걸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단순히 이렇게 기록됐지만 그 여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음흉한 흉계를 사단이 가지고 배후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수심을 가질 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복수심을 가집니까? 뭐 여성은 하늘 부으면 5년이 더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넘어뜨리기 하는 거죠. 이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잘 달렸다가 은퇴할 때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잘 해놓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가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음란의 죄에 빠지는 경우들 종종 아시겠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보다는 이제 안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서 살고 아주 먹는 것이 풍족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연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할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부하들만 전쟁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니까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수년간 내 생각 한 1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0년.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냐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동안 저게 찍어 넘겨야지 하는 여성이 없어서 다행이지. 이 집사님은 10년 동안 예쁜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해보세요. 작심하고 따라다녀보세요. 안 넘어지겠어요? 우리가 뭐 외로울 때가 없으니까 힘들 때가 없으니까 그럴 때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겨냅니다. 외로움과 싸우고 어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권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으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한 한 순간의 방심을 사단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그에게 사단이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이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주어졌을 그때에 사단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선택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4장 1절로 14절에서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원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름길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순복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칩니다. 그럴 때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가르치시며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임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회복,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더 큰 성령의 권능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1절은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고 14절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부어져서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살 때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구합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신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었다 됐다 자격증 따듯이 라이센스 따듯이 그런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것이고 지속하여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도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그분의 목적에 순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삶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기를 철저히 원하시는 것을 6월 21일 설교 중에 하나님 보이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하면 일회용 사회입니다. 일회용 사회. 우리는 일회용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일회성입니다. 친구도 사람도 쉽게 뿌리는 사회. 심지어 예수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도 이혼합니다. 결혼을 굴레라 생각하는 사고가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을 굴레라. 그래서 지속하여 새 것을 선호하다 보니 사람도 새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들이 성윤리와 도덕들이 무너지고 관통법이 없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회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일회용 사회. 공감하십니까? 너무 일회용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몸에 배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돈 없고 힘 없고 보잘것없어 효용가치 떨어지면 병들고 고장나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개 얘기가 있잖아요. 이사가면 강아지 딱 안고 앞자리에 타라.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강아지를 안고 타라. 웃지 못할 얘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회용 사회. 이익 창출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인간. 사람. 그것이 우리 시대.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없다고 일회용이라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깨지고 부서지고 고장난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삶에 영롱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분, 우리의 영혼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으신, 우리는 부족해도 허물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가기까지 성령으로 견인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 흘리고 힘들다고 눈이 짓물러지도 우리에게는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요셉을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관계를 선택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익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장사꾼이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일과 사건 때문에 깨뜨리지 말아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정말 관계가 깨뜨려질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좀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실력이 좀 모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고 중용해서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운동을 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감독이기 때문에 제게 절대적인 권한이 내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내 권한을 다 가져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그분은 어떤 관계보다는 승리를 위해서 이제 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거룩과 진실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혼자나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분이 목회자인데 사람들이 왜 그분 곁에 친구가 없는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 좀 지나면 그냥 원수가 되고 깨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 하나 나서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변호해주고 목숨 걸고 싸워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팠어요. 근데 그런 이유를 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런 면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다 떠나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완전 개무시 되는 거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웠는데 힘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내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내 손을 잡아주면서 힘을 내라고. 때로는 저도 때로는 연약한 남자랍니다. 삼손처럼 항상 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당할 때 약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괜찮다라고 아내에게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아내는 자고, 그런데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 감정은 여러 가지 교차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떻게 정리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도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고 이익보다 관계를 선택하라고 선포한 그 선포를 내게 적용하게.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한다. 그가 뭐 죽일 것이 내게 잘못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의 문제고 무시당한 문제고 내가 추구했던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부분들이 깨어져서 아파하는 것이지 그거 뭐 내게 뭐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런 건 아닌데도 힘든 것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너질 때 뭐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더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리를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를 용서하기로 선포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았는데 다행히 하나님에게 잠을 주셨어요. 잘 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단이 얼마나 유혹합니까?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유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도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읍장을 무너지게 하잖아요.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면 믿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서슬프르게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속되는 사단의 공격과 여러가지 유혹과 여러가지 사건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리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는 간간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선택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 할 때는 예 하셔야 되고요.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할 때 아니오 하고 아니오 할 때 예 하는 것이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예 해야 될 자리에 예인지 아니오인지 아니오 해야 될 자리에 아니오인지 예인지 사단은 그 아니오와 예를 분명하지 하지 않는 사람을 공략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자 한 10년 동안 그랬다고. 그 10년 동안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요. 주님이
주님이 하신 일을 이 책에 기록하면 그 책을 이 땅에 두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행했던 내용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마귀 눈짓하다가 동치마귀를 청하는 부분들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10년 동안 그래 했다면 10년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여기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1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요구할 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주인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는데 내가 이 집의 주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모든 재반 소유를 내게 위탁하셨고 위임하셨는데 그만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나더러 내 아내는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주인에게 이 죄를 지으리까? 이 악한 행동을 내가 주인에게 하리까? 은혜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할 때 예 하는 것이 믿음이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목회자든 선교사든 그가 장로든 그가 교회에 다니는 연조와 신앙의 연조가 길든지 짧든지 신앙의 깊이가 깊든지 얕든지 상관할 것 없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할 때 예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요청 앞에서는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와 아니요를 구분하여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안 해가지고 어중간하게 예스 한 것도 아니고 노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 해서 어떤 어려움이 뭐 좀 당하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예스 할 때는 예스 하고 노 할 때는 노 분명해요. 그런데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원에 60규빗에 30m 약 30m 높이의 금시산을 쫙 세우고 모든 공무원들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 악기에 맞춰서 연주에 맞춰서 절을 하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개명해 주지요.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잘 듣지 못해서 그랬구나. 절해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반드시 이 분노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분명히 뭘 합니까? 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흥이라고요. 죽음을 불사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는 신앙, 삶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기억하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요 할 때 아니요를 선택하고 하나님께는
예스라고 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 주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는 예 하잖아요. 그럴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순간 그 결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과 함께 그 풀무불 가운데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탄 냄새도 나지 않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굴복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원도의 더욱 높은 자리에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이제 교제하잖아요. 그때 오래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십계명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목회자들이 그 7계명을 범할 때에는 표현을 7층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7층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이후에 한참 세월이 수십 년 지났죠. 그러면서 교제하는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의외로 목회자들이 7층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7층에서. 물론 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사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이제 듣는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7층에서 떨어지신 그분이 직접 그분이 하는 얘기를 내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대요. 찰나라는 거죠. 찰나인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겠죠. 그렇다. 그리고 넘어간다.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한 번 용서해 주겠지 하고 한 번 실증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다고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이 딱 이번에 한 번만 더 그리고 딱 이번에 마지막이야. 사단은 IQ가 뭐 7,000이잖아요. 어디입니까? 처음부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믿음이다. 요셉은 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은 10년 동안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10년이라고 정합니다. 10년 동안 아내가 본문은 참 희한해요. 성경 보면 요셉의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 예뻤다. 잘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깃이 된 거죠. 준수하고 아담하고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러나 요셉은 10년 동안 그런 순간순간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신 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고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아니요 할 때 아니요를 잘할 때 우리가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떻습니까? 절대로 아니요에 대해서는 아니요. 십자가가 예견되어도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핍박이 올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 예수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그로 인하여 핍박을 당합니다. 죽음의 살해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예수 언어를 분명히 했고, 성전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칠 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근데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에 물려 죽잖아요. 이 예와 아니오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스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그런 위반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게 아닙니다.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경기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얘기처럼 하나님 한 번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니까 안 해주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고의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의적인 죄를 범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용서는 해준데 다윗을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넣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면서 10편 32편에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우리의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 여름에 물이 없어서 식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심지어 붉게 타요. 그렇게 되는 심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심정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 다말이 그의 이복 오빠 암논에게 강간당하잖아요. 그것을 가슴에 품었던 이복 형제인 압살롬은 그 형을 죽이기로 몇 년을 배우다가는 그 형을 양털 깎는 데 초청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를 탈환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도 죽습니다.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십니다. 그럼 압살롬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암논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도니아가 누구 때문에 죽었고 남북이 누구 때문에 나눠졌습니까? 다윗의 죄로부터. 칼로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7층에서 떨어진 그 업력을 품지 못하는 그 죄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열매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와 아니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그 개인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그 가문은, 그 교회는, 그 나라는 여기에 명분이 달려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한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한 아버지가 먼저 간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범죄가 자신의 노해야 될, 아니오해야 될 때 아니오하지 못하고 7층에서 떨어진 그 범죄로 인하여, 칼로 충신을 죽인 그 범죄로 인하여 자기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은 그런 아픔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을 알기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이 말은 내 아들 압살롬아, 네 죽음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훈련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안 믿는 분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할 때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면 내 영혼이 빌급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이런 죄악의 열매가 당신에게도 올 수 있고 우리 집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말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아니라고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이게 아이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바른 것이라면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자지 말고 분명하게 하는 것을 응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과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청하였지만 요셉은 듣지 아니하였고 동침하지도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를 거룩하게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대하면 실정에서 안 떨어져요. 그 가정은 파괴되지 않아요. 물론 시도는 있었지만 깨어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과 진실로 대하는 것. 거룩과 진실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셉은 개인적으로 창세기 41장 51절에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 하잖아요.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그 잊어버리는 것이 자기 가정의 저기 고향에 대한 부분들, 형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함들, 팔아먹은 것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던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잊어버리자. 잊어주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루어진 거죠. 요셉은 억울함과 분노, 원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할 수 있습니다. 방탕의 자리에 자기를 내어줄 수 있었으나 그는 거룩한 삶을 선택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모가 이랬어. 우리 남편이 이랬어. 우리 아내가 이랬어. 우리 자식들이 그렇고 우리 내가 사랑하는 파트너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상대방이 환경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그 유혹하는데 내가 장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죄악입니다.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원망스러운 환경, 외로움, 분노, 정오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유혹하는 자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선택합니다. 진실하게 대합니다. 거룩과 진실로 대하는 것이 관계의 핵심인 거죠. 창세기 39장 9절 10절에 보면 요셉은 역시 거룩뿐 아니라 진실을 선택합니다. 보디발의 집의 가장 큰 자이지만 그는 요셉은 더 큰 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했고 그를 신뢰하며 그에게 가정의 모든 재반사를 위임하며 위탁해주는 주인을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거룩하고 진실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참 많이 외로웠을 것인데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겪는 겁니다. 인신매매. 어린 나이에 아주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성희롱에 닥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국하지 않고 언제나 그는 그의 선택이 거룩과 진실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의 도의와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를 진실하기를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기도합니다. 회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유업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과 진실이라는 그릇이 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이 거룩과 진실이 깨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유업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거기에는 그 그릇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가 타락하고 웨일즈처럼 타락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부흥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도 부흥으로 오실 때는 거룩을 추구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그 에반 로버처의 공동체에 거기에 오신다. 거룩과 진실의 그릇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아파도 뭐 볼 것도 다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거룩과 진실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에 그 그릇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1999년 4월 22일 미국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고로 13명이 죽었다 했잖아요. 학생 12명이 죽고 선생님이 한 분 돌아가시고 40명이 넘도록 다쳤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총기를 난사한 그 2명은 사단 숭배자고 히틀러를 추종하는 그러면서 많은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서 그 사건을 준비한 사람. 그런데 그 총기를 난사한 2사람 중에 헤릭 에리스라는 학생이 있고요. 남자 학생. 그런가 하면 레이첼 스캇이라는 총에 맞아 죽은 믿음을 선택한 레이첼 스캇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2 학생을 일상을 한번 비교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소개하면 2 아이는 며칠 간격으로 태어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며칠 간격으로 태어났고 한 아이는 가해자는 남자아이지만 피해자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2 집은 그리 멀지 않는 이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레이첼 스캇을 잘 압니다. 그런데 2 아이는 에릭 해리스는 내면의 상처를 크게 가졌고요. 그리고 내면에 있는 상처를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처절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했으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신과 세상을 증오했고 폭탄과 살인할 학생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수십 개가 되는 막대 폭탄을 만들었고요. 부탄가스 폭탄도 만들고 그래서 만약에 그 부탄가스 폭탄이 여러 폭탄들 중에 몇 개만 터졌어도 수백 명이 그날 콜럼바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총기 난사로 그나마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 13명이 죽은 그 속에는 자기들이 누구를 죽일지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했다. 에릭 해리스가 그랬다. 그 내면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들이 작성한 죽일 사람으로 작성한 명단에 레이첼 조이스가 있었다. 자, 그런데 레이첼 스캇은 7살 때에 부모님이 이혼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상처인지는 저는 압니다. 실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시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싸움의 현장에 계속 싸워야 되니까 집을 조용히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무서웠어. 우리 어머니 날 두고 어디 멀리 떠나가실까봐 뒤에 멀찍이 따라가면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네 아버지와 살아라. 나는 멀리 도망갈 거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어머니는 저를 두고 도망가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공포와 그 아픔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7살 때 레이첼 조이스 갓이 부모님이 이혼했으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일기에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했다. 나는 긍휼히 여길 거야. 나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다. 지속하여 그러면서 레이첼 조이스 갓은 실제로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에도 썼고 어머니에게도 얘기했고 계속 아버지가 레이첼 조이스 갓이 결혼해서 아기를 놓을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레이첼 조이스 갓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했고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 가운데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전해주려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왜곡된 친밀함은 세상과 단절되는 부분 양상이 있는데 레이첼 조이스 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사탄 숭배자 살인마 둘까지도 같이 돌이켜보려고 애썼다. 왕따 된 친구의 친구가 되었죠.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죽는 바람에 데이트가 성사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균형 잡힌 믿음,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과 진실로 대하는 그런 삶을 레이첼 갓이 추구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에릭 해리스가 태어날 때부터 대량 학살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천천히 그렇게 그 분노와 정오가 자리 잡고 강해지고 그러면서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서 죽이는 연습들을 하고 그러면서 사단을 추종하고 그러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사단이 어떤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해리스는 그 길로 갔고 레이첼 갓 또한 돌잔치 때부터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가 되겠다고 레이첼 조이스 갓이 결단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경험하게 된 일련의 사례와 사건들을 통하여 레이첼 조이스가 스스로 조금씩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이첼은 친구들이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격려하고 찾아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레이첼 갓의 죽음 앞에 눈물을 가슴에 편지와 촛불과 꽃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이첼 갓의 장례식에 브루스 포터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담당했는데요. 브루스 포터 목사님은 레이첼 갓의 장례식에 집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레이첼이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레이첼이 쓰러지면서 그 손에 든 횃불이 땅에 떨어지는 환상을 하나님이 브루스 포터 목사님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브루스 포터 목사님은 레이첼은 죽는 순간까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 에릭 해리스가 총구를 머리에 대고 너 예수 믿느냐라고 말할 때 레이첼 갓이 너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잖아. 그렇게 그리고 죽었어요. 끝까지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예스 할 때는 예스하고 노 할 때는 노 하면서
그렇게 거룩과 진실을 쓴 데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르스포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레이첼 조이스까지 들었던 횃불은 진리의 횃불이고 복음의 횃불이며 사랑의 횃불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누가 레이첼의 손에서 떨어진 그 횃불을 다시 들어 올리겠습니까? 누가 레이첼의 손에서 떨어진 횃불을 다시 들어 올리겠습니까? 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 국기 개양대 아래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 평소에는 한 120명에서 15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레이첼에서까지 죽고 난 그 이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 국기 개양대 아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횃불을 내가 들겠다고 내가 진리의 횃불을 들겠다. 그렇게 결단한 친구들이 수백 명씩 모여서 국기 개양대 아래서 기도했고 수많은 미국의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 레이첼스까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첼스까지의 친아버지였던 분이 사역을 내려놓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리고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낯선 사람이 레이첼스까지의 친아버지에게 당신이 사역을 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신의 사역비 전부를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확정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을 보여줬다. 눈을 보여주면서 그 눈에서 하늘은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레이첼스가 친아버지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 뜻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비전과 부름과 같다면 제게 전화해 주시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유품을 받는데요. 레이첼스까지 배낭에 그 총이 몸을 관통하고 배낭까지 관통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품을 돌려보내자고 수사한다고 한참 뒤에 그 아버지가 유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총알이 그 심장을 통과하고 몸을 통과하고 이 가방을 통과하는데 그 가방 속에 레이첼스까지의 일기장이 있는데요. 그 일기장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전화 와서 구원하겠다고 했던 그분의 그 본 그림이 그 레이첼스까지의 일기장에 두 눈이 그려져 있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13개의 장미꽃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13명이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레이첼스까지의 아버지가 그 그림을 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레이첼스까지의 눈을 통해서 울고 계십니다. 이 땅이 구원받기, 이 땅이 내 주권 앞에 순복해야 살 것인데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것, 그것이 레이첼스까지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과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목적 앞에서는 예스라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분의 주권 앞에 응답하고 사단의 주인은 달콤한 선악과 같은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그리고 삶이 외롭고 힘들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룩과 진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진리의 횃불을 드는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레이첼 스카스의 눈물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도 우리 가슴에 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없겠습니까?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